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대 부럽네요. 하고 싶은 애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피아노 둘이 치는 거 처음 봤네요. 본래 둘이 연주하는 건 아는데 성가대 할 때 처음 봤고 첼로도 너무 좋고 우리 성가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입니다.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2001년 10월 7일 시작된 높은 뜻 숭이 교회가 그 뿌리입니다. 높은 뜻 교회는 지금 제 기억이 좀 맞는지 이제 16개 교회인 걸 알고 있고, 우리 높은 뜻 연합 선교에 소속된 교회 말고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높은 뜻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뜻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씨앗이 되어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도 높은 뜻에 끌려서 오셨지요. 그런데 높은 뜻이 뭘까요? 높은 뜻에 끌려서 왔으면 그 높은 뜻의 가치, 높은 뜻의 정신을 잘 알고 지켜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름만 붙인다고 높은 뜻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높은 뜻의 정신이 뭘까, 그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하는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높은 뜻 교회를 시작할 때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몰랐어요. 뭐가 어려운가 하면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좌표를 찍어야 되겠는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좋은 교회인데 딱 좌표를 찍으라니까 어디다 찍어야 그게 좋은 교회인지를 모르겠어서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가위 눌리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늘 듣던 말씀인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이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 교회를 왜 네가 걱정을 하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때 제가 풀리기 시작한 게,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얼른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 이렇게 내어드리니까 이렇게 가위 눌리던 게 이렇게 풀려나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우시는가 할 때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석이 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졌어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구분이 됐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었어요. 다시 정리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을 때 사탄이 유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원죄거든요.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질 않아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연보 조금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되고 뭐 직분이 저거 했다고 주인이 되고 이래서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 캐토릭이 무너진 것도 결국은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 망가진 거고, 그 캐토릭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데, 좋은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해보겠다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할 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그 앞에 있어요. 높은 뜻 정신. 6가지를 세웠어요.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행위거든요. 높은 뜻 성의교회는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이면 생일이 되는 거네요. 이제 교회는 없어졌지만 2001년 10월 7일 날 첫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높은 뜻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교인들이 몰려 들어온 교회거든요. 우리 2년 만에 한 3,000명까지 출석했었는데, 교인이 3,000명이면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렸어요. 2년 동안 교인이 3,000명이 올 때까지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 아마 등록도 안 받았지 싶어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구역 조직도 하지 않고요. 직분도 임명 안 하고요. 남녀 선교회도 없고요. 일은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자. 저는 이제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먹으면 되지 하고 사는데, 전 그래서 식당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저보러 식당을 찾으라면 저는 꼭 한 군데를 찾아요. 밥 잘하는 집. 무슨 음식의 종류가 많잖아요. 어디 맛집이고 어디 맛집. 저는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밥을 잘하느냐 하는데, 그게 뜻밖의 쉽지 않아요. 밥을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이 집 밥 참 잘한다 하는 집이 있는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회도 밥 잘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요, 이런저런 잘하는 게 많아요. 봉사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교인들 간의 친교를 잘하고 이런 인간관계가 좋고, 교회도 매력이 많거든요. 그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다 목숨을 걸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저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다 모든 목표를 걸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다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저는 거기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난 주일 낮 예배 한번 정말 잘 드려보자.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교육도 거로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된다 해서 예배만 2년 동안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특별히 청년들이 참 많았잖아요. 청년들도 거의 우리 한 2,000명까지 많이 모였었는데, 그 아이들이 왜 올라왔는가 하면 걔네들은 전철 타고 남산 중턱까지 힘들게 올라오는데 예배 드리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잘못하면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요, 교회 안에 있는 딴잼이 들려서 교회 생활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요 포도주가 샌 낡은 부대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생명은 예배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려면 예배를 절대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주일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 하나도 열심히, 기도도 간절하게, 그리고 말씀도 사모하면서 듣고,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다. 그래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돼야 돼요. 주인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주인이라 그랬으면 주인이 말하는 대로 듣죠. 주인이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주인이 서라 했는데 가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건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요, 꾀를 쫓아 살아요. 편법, 꾀, 수, 많은 사람들은 글로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고집해요. 나는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 그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안 따져요. 넓으냐 좁으냐 안 따져요. 쉬우냐 어려우냐 안 따져요. 쉬워도 넓어도 하나님의 식이 아니면 안 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식이면 간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만은 약간 편법, 요령 꾀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식과 법 고집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 높은 뜻 씨앗교회도 거기에 대한 큰 간증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 과수원 땅 4,000평을 주셨어요. 여기 만 몇천 평 있는 데서 나보러 먼저 고르라 그래서 내가 4,000평을 골랐어요. 근데 이게 목사가 성경만 알지 부동산을 모르더라고요. 땅을, 길가에 있는 땅을 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나는 길가 속에 들어가 있는 땅을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권사님이 길가에 있는 땅 해주려고 1,000평을 사서 다시 붙여주려고 그러셨더랬어요. 근데 마침 양계장 하시던 분 2,000평 땅을 내놔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가 사서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 연접하게 되었어요. 여기가 큰 길이 나면서 우리가 한 몇백 평 기부했어요. 나라에다.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농지는 교회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청에 가서 물어봐도 안 됩니다. 우리 법무사 쫓아가서 물어봐도 농지는 교회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편법을 쓸 수 있어요. 제 이름으로 사가지고 쓰면 돼요. 되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하여간 그 작은 일도 편법은 쓰지 말자.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로 해야지 된다. 고집을 부렸는데요. 여러분 그때 마침 이 땅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판가마 후회하셨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일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해약하고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씨앗교회가 구석지에 입구도 없고 그런 데서 학교도 했겠나 싶어요. 그만한 일이 걸렸던 일인데 학교를 못하고 교회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작은 일도 한번 편법은 쓰지 말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했잖아요. 어떻게 할게요? 행간으로 됐어요. 저희 교회에 그 변호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 부동산 이쪽에 전문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자기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알아냈어요. 그게 양계장 하던 땅이잖아요. 그게 목축지래요. 목축지하고 농지가 난 목축지나 농지나 다 같지. 법무사도 같다고 생각했고 시청 직원들도 같다 생각했고 누구나 다 같다고 생각했는데 목축지는 되고 농지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전 그게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할 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게 등기가 안 된다니까 편법을 쓰고 수부리고 그렇게 했으면 말만 그렇게 하지 뭐 그 실제로 어려우면 다 뭐로도 가고 거꾸로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랬을 텐데 저는 그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그렇게 고집하는 거구나. 세상 법 하나라도 손해가 나도 이익이 돼도 그 이익과 손해 따지지 않고 한번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잘못은 안 했겠지요? 그렇진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아요. 뭐 알고든 모르고든 실수하고 편법 쓴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심이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이 무슨 군함을 진수하다가 자빠졌어요. 큰 나라 망신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자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롤링도 있고 뭐 피칭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는데 움직이지만 중심선이 있어가지고 바로 잡히는 게 배거든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연약해서 자빠질 때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일로 쉴 때도 잘못했습니다 해고하고 고집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조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걸 좋아해요. 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남이 말할 때도 논리가 안 맞으면 못 들어요. 그럼 어디가 대가리고 어디가 꽁댕이냐,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게 안다요. 이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제가 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양보했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할 거예요. 이익 손해 안 따질 거예요. 쉬우냐 어려우냐 안 따질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모여야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인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 삶에서 그런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 제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했던 때가 제가 34살에 승동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전에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었는데,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성경 공부하는 목사들이 쭉 하는데요. 자랑해야지. 제 성경 공부하는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조금 김 목사 성경 공부 재밌어 하는 소문이 돌면 워낙 교인들이 많은 교회니까 쏟아져 들어와요. 제일 큰 방에서 했는데 나중에 복도 창문을 뜯었어요. 하도 교인들이 와가지고 옆에도 앉고 그러다 창문 뜯었어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김동호 목사 성경 공부반 복도 창문 뜯었대. 그 바람에 34살짜리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갔어요. 승동교회인데 사실은 교회가 싸워서 갈라진 교회고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야, 김 목사 왜 그렇게 서두르냐, 넌 조금만 더 있으면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조그만 교회를 가냐. 그때 제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더라고요. 내가 너냐 그랬어요. 나 복도 창문 뜯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남이 다 해놓은 데 가서 내 빛이 안 나잖아요. 조그만 교회, 싸운 교회, 얼마 남지 않은 교회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요. 와, 김 목사, 그렇잖아요. 그게 의식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 무의식 속에 있었어요. 부임해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교인 배가 운동이었어요. 첫 주일날 154명 출석했는데 연말까지 300명 출석하자. 저는 밀어붙이는 거 잘하거든요. 선동도 잘하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젊은 목사 청빙했더니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쌩 난리를 치잖아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딱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아마 300명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데. 왜 300명이냐? 깜짝 놀랐어요. 칭찬해줘야 될 분이, 아니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겠다 그러는데 시비를 거시잖아요. 새벽부터. 하나님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교회 숫자 늘크라 그랬냐? 150명 교인들 너한테 맡겼지. 교인은 안 돌아보고 교회 늘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300명 하라는 그 소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 혼자 그랬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쏘갔구나. 비슷해요. 교회 부흥시킨다는 건
남이 봐도 야, 목사 참 충성스럽다, 정말 목사답다, 훌륭하다. 나도 썩는데 남들이 왜 안 썩겠어요? 하나님만 안 썩으시지. 내가 내 속 다 알지. 나 때문에 그랬냐? 교회 때문에 그랬냐? 교회를 위해서 그랬냐? 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이거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한 걸 내가 알았다고. 교회 배가 운동 안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다시는 숫자 갖고 목회 안 하겠습니다. 150명 교인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난 그러면은 300명 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또 은근히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300명 안 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썩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도요, 다 자기 위해서 해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공포의 외행구단이라는 만화가 아주 유행하니까 영화가 나왔어요. 난 만화도 못 보고 영화도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야구에 대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제가를 알아요. 정수라가 부른 주제가. 그것도 한 구절만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럴 때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렇게 하면 그래 넌 내 종이야 이러지 않고 아니야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우리 큰소녀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 자식이 무슨 이게 지금 조금 내가 볼 땐 멀쩡한데 머리가 조금 빠진대요. 뭐 스트레스가 있네. 그것 때문에 이게 계집애가 돼서 그런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얼마 전 며느리가 오더니 민희가 우울하다고 머리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갔었어요. 가서 그놈한테 해주려고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너 할아버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머리 그거 다 고쳐줄 거야. 근데 제 마음에 그랬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민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거 고쳐주기 위해서 너 집 팔아라 하면 난 집 팔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민희 머리 나게 해준다면 하지. 난 전세 가면 되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조금 난 과장 아닌데. 예, 그게 난 너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를 않으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돼도 그러시는데 또 십자가는 또 그러니까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학교를 빌려서 그 교회를 시작했었잖아요. 교회는 몇천 명 되니까 우리도 예배당 지을 수 있었어요. 예배당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교인들이 이제 우리도 예배당 짓자고. 근데 저는 예배당부터 지을 생각 안 했어요. 일부터 하고 싶었어요. 뭐 예배는 그 빌려서 하든 새로 얻어서 하든 하면 되는 거고 그 예배당 지을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일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할 만한 헌금을 해가지고 일부터 했잖아요. 뭐 재단도 세우고 학교도 이게 그 결과죠. 여러분 높은 뜻 씨앗 스쿨이 그 결과예요. 우리 예배당 지을 돈으로 학교부터 세우자.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학교 하려고 세웠죠.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학교를 위하여 있는 교회고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있는 교회고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을까?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사랑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작자 미상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설교에 많이 인용했었는데, 겨울철 따스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죠,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고죠,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이거 보내드리면 좋겠다. 제가 우리나라 그 광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광고 카페가 있어요. 보일러 광고. 여보,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런 광고 카피를 만들어내요? 그거 아마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따뜻해요. 보일러보다 더 따뜻하잖아요. 며느리가 자기 집에 보일러 잘 놨는데 찬바람 쌩 부르니까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마음으로 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도 하나 해드려야 되겠는데 보일러 한 대 놔드리고 싶다. 제가 77년도에 이제 우리 마누라가 저기 있어가지고 곤란하네. 77년도에 결혼했어요. 8월 15일 날 태극기 다는 날. 그런데 1월 달에 제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장어 가죽으로 된 지갑. 그때 그게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백화점 갔다 오게 좋아 보였는지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선물이냐,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생일은 멀었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 생각 났고 핑계가 없으니까 음력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예수 믿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사람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사람은 평등해야 돼요. 그게 민주정치이거든요. 저희는 장로교인데 장로를 세운 것이 민주적인 정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근데 민주정치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권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권력이 한 대 집중되어 있는 거는 뭐 그건 군주정치고 그렇잖아요. 봉건정치고 그런데 여러분, 민주정치는 권력을 분산시켜요. 행정, 입법, 사법을 동등하게 분산시키고 협력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전 답답하고 힘든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장로정치는 민주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보면 많은 교회가 당회 중심의 교회예요. 당회가 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각한 교회는 당회에도 권력이 없고요, 담임 목사가 혼자 다 왕처럼, 제왕처럼 목회하는, 왕보다는 없죠. 거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목사한테 저거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당회도 없지. 사실은 어떤 목사들 자랑하는 게 우리는 내가 당회에다 뭐 내놓으면 10분에 아니면 다 끝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내놓으시면 그냥 당연하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도 목사든 장로든 그런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보니까 한국교회가 장로교회라 그러는데 당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정책도 결정하고 예산도 다 결정하고 집행도 다 도장 찍어서 장로님들이 하고, 그리고 감사도 또 죄송합니다, 지들이 하고. 네, 그래서 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들이 다 도장 찍어서 집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가서 감독하고. 그 세상 속된 말로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러면 교회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하다가 정말 죽을 뻔할 만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그 당회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분산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직회 부장을 못하게 한 거예요. 당회원은 재직회 부장이 되면 안 된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재직회가 가져가야 되고, 그 재직회는 안수집사 권사들이 부장이 돼서 결재권을 거기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재하는 사람이 예산을 정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돈을 써서도 안 되고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감독할 수 있죠. 왜? 장로는 감독이니까.
너 우리가 세운 원칙대로 잘 집행했냐? 했으면 칭찬하고 안 했으면 너 그렇게 되면 예산 못 줘. 이런 그런 권력을 가져서 견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 아닙니까? 결혼을 했던 집에 여자가 둘이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마누라. 제가 월급을 탔는데 누구 갖다 줘야 맞아요?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당연하죠.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죽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아내한테 당신 주는 게 맞는데 어머니 저 힘들어하니까 어머니 갖다 드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내가 갖다 드려 어머니도 하게 하시라고 자기 학교 이제 교사할 때니까 살림 못한다고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그래도 괜찮은 여자가 돼가지고 야 그건 아니다 이제는 네 아내 갖다 줘야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게 그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년을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10년을 딱 끊고 어머니한테 내년 1월 달부터는 부열이 엄마 갖다 줄랍니다.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나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 가출했었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미국 그 여권이나 있고 주머니 돈푼이나 있었으면 미국으로 튀었을 거예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교회다 간다 온다 소리도 안 하고 제가 사춘기 때도 가출을 안 했는데 그때 가출을 했었다니까요. 장로님들한테서 그 결재권 제가 동학교 때인데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권력을 뺏는 거잖아요. 죽다 살았죠. 죽다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어요. 권찰, 집사, 안수집사 이건 역할의 구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그렇게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컨트롤해요. 내 말 잘 들으면 장로시켜줄게, 권사시켜줄게. 이래서 쉽게 말하면 직분 장사도 해요. 그러니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너무 권한이 크니까 저희는 이제 위임 목사라는 게 있는데 위임 목사가 되면 70세 정년까지 교회가 그만두게 못해요. 암만 저걸 해도. 그래서 저희는 그 권한을 없앴어요. 6년마다 재신 투표를 하게. 그거는 이게 목사가 자꾸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임 목사 되면 철밥통이거든요. 안 잘려요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권한이 막강해지는데 6년마다 교인들에 물어서 다시 하자. 정말 저 안 하면 투표 안 하면 목사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게 권한을 제한하는 거고 또 원로 하지 말자. 제가 지금 이제 벌써 10년째 거의 돼 가는데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요. 원로 안 된 거. 원로 됐으면은 아직도 월급 받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무임금 무노동이지. 끝났으면 끝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뭐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으니까 그렇다고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쓸데없는 자리 충성하고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조금 자랑해야지. 괜찮죠 여러분한테는. 교회 노예는 공로 목사라는 게 또 있어요. 노예에서 저 공로 목사 줬다고 왔어요 후배 목사들이. 내가 그래서 야 그게 어떻게 목회한 게 공로가 될 수가 있냐. 목사했으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다 그래야지 그걸 공로라고 붙이면 천당 가서 나 뭐 받냐. 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일할 때 심호하면 심호하는 거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아무 자리 없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죠? 근데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저는 높은 뜻 교회 상황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높은 뜻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은 김동호예요. 아직도
잘못하면 제일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못 되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은퇴하면 그만이고, 여러분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에 6년에 끝내잖아요. 이 장로님 잘렸죠? 잘렸어요. 잘리거든 좀 광주에서 계속 올라오시고 그러는데, 그게 높은 뜻 가치거든요. 심호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자. 근데 그거 가지고 안 하죠. 우리 그 동안교회 때 다니던 우리 집사 하나 있는데, 아주 지방에서 강원도에서 오던 친구예요. 교회 사랑해요. 정말 교회 사랑해서. 근데 저한테 동안교회 있을 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김 집사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하네. 그래서 나 장례 전문이다 너. 그래서 내가 영락교회 있다 왔지 않냐? 와, 엄청 장례했다. 내가 하루에 4가정도 장례해봤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4가정이 하루 장례하려니까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4가정도 장례해봤어. 너 같은 건 내 눈 감고도 파묻어. 예, 그냥 충성하고 자기를 느버산에 파묻을 줄 알아야, 그게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내가 뭐 좀 헌신했다고 충성했다고 내가 40년을 충성한 모세도 느버산에 가서 죽었는데, 가나안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높은 뜻교회 가치는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충성하고, 이제 그만하면 끝하고 그냥 성도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오래된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여기 장로석을 여기 단에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특별석을 까만 벽돌로 쪽문 달아놓고 팔걸이 의자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가 안 돼가지고요, 허무시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앉아 계시는데, 이 교회는 저거 부수시기 전에는 절대 부흥 없다고, 부흥에 백내려보라고, 부흥이 되나? 왜 거기서 예배 드리시냐고. 물과 은혜는 밑으로 흐르지 위로 안 흐른다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런 거라고. 그 교회 저 간다면 난리 났어요. 어느 장로님 교회 마당에 나와가지고 어디서 젖다운 목사를 데려왔다고 그래서. 근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말씀 맞는데 왜 그러시냐고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싸웠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역할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계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키고 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우리가 자꾸 내 자리 생각하고 내 공 생각하고 자꾸 휘두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11조와 희년정신을 강조하는 게,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지갑이거든요. 내 거지, 이게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지 거 아니라고 그냥 막.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뜬금없이. 근데 찝찝하더라고요. 솔직히 되게 불안하고 찝찝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해와 별과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 거죠. 그건 조금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내 건데. 땅 한 평 값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째째하게 내 지갑에.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딴 얘기할 것 없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거냐? 그럼 넌 뭐냐? 그렇게 되면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결제 사인 보내면 집행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줄 아는 사람, 그게 돼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땅 주인이 있잖아요. 땅 주인이 안 하면 소작을 주는 수도 있잖아요. 전 농사를 안 잡아서 몇 대 몇 대 비율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지주와 소작이 농사를 짓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눌까요? 누구 좀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뭐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절반 정반 하나요? 네?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소작이 조금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인이 몇 %나 가지면 그 주인 괜찮은데 그럴까요?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주인이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한 셋만 가진다 그래도 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상식에 그렇게 하면 괜찮은 주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만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농사짓게 하면서 야 나한테 하나는 줘야 돼. 근데 그 하나를 달라시는 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도리거든요. 11조를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좀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저거 한다면 사랑해서 드리고 싶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좀 더 심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가서 11조는 잘하는 교인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전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가 목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둘 다 다죠. 둘 다 다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를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세상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세상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버렸어요. 세상을 잊었어요. 온 교인들을 교회만 모아놨어요. 저는 교인들이 교회 너무 열심히 나오는 거 저는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교인들이 너무 교회만 와서 봉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 주일날 왔어요. 이건 봉사잖아요. 여러분 봉사는 봉사만큼 해야 되고 월급주는 직업을 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직업은 세상 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면 월급도 안 주는 교회 와서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지만 목사만 주의종 아니고 목사만 성직자 아니라는 걸 밤낮 얘기하죠.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요. 제가 부흥회 가면 그래요. 교인들 담임 목사들이 좀 곤란해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교회밖에 몰라서 주일날 와라, 뭐 수요일날 와라, 뭐 철야하자, 무슨 공부하자, 무슨 어디 가자 그러는데 싸우지 말고 예예 그러고 그냥 빠지라고. 그거 다 쫓아다니면 장사 못한다고. 난 주일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놓고 요만큼은 내가 시간 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봉사만큼만 하라고. 근데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봉사를 직업적으로 시켜요. 돈도 안 주고 돈 받아가면서 그렇게 시켜요. 그래 놓으니까 세상은 텅텅 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뜻 씨앗이 되게 잘 섬기세요. 그런데 예배를 제일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는 양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은 세상이에요. 저희 아내 교회 있을 때 교회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 아내는 저희 통장 반장 열심히 했어요. 나는 교인들에게 밤낮 권찰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통장 반장 일을 좀 열심히 해라.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김 대표님 전화시죠? 그래서 우리 집엔 대표가 없으니까 잘못 걸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병숙 대표님 우리 마누라인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파트 동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보통 아파트 그 통장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벌금 같은 거 내고서 이렇게 밀려요. 우리 안에 그거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죠. 사실 교회 권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통장 반장 노릇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높은 뜻 교회 그 하늘교회 우리 한영 목사님 거기 큰 빌딩에 우리가 8층 9층 우리가 교회를 쓰거든요. 그 아파트 동에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그 전체를 관리하는 무슨 관리자예요. 잘해요. 그래서 밤낮 우리 한 목사가 그 대표해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꼼꼼히 일을 잘하니까. 교회 목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장 노릇도 잘해야 돼요. 그걸 더 잘해야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주인이 되시지, 교회에서만 주인 노릇하고 세상은 다 뺏기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목사는요, 세상에 나가면 끽소리도 못해요.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지. 당연하죠. 목사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라고 월급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봐서요, 명함도 못 뒤밀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전문가잖아요. 세상을 좋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정복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러니까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이 교회 하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다 그린 교인이 되셔서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인들이 힘써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삶,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